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더냐. 왜 끝까지 그렇게 뿌리치느냐. 왜 끝까지 그렇게 강박하냐. 앞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때까지 이르러서 아주 오래도록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좋은 건물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전이 아름다웠습니다. 서기 63년에 성전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 이후 7년 후에 성전이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때도 성전이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늘 쳐다보잖아요. 저 몇 층까지 올라가냐, 저거 언제 다 짓느냐. 그러니까 건물 질 동안에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서기 63년에 성전이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7년 후에 그러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를 점령할 때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허물었느냐.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벽 속에다가 금을 감춰뒀다. 이런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보물을 감춰뒀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제시대 때 어디에다가 금을 묻어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부산 어디도 파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봅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을 허물면서 철저하게 허문 이유가 뭐냐?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벽도 허물고 바닥까지 다 파보고 모든 것을 다 부셔가지고 찾아봤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을 때는 완전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파괴가 된 겁니다. 물론 뭐 보물은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가 중단이 됐어요. 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10,000명이 거기에 주둔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세금은 계속해서 내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신전을 짓는 기금으로 세금을 또 걷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다 바치는 성전세를 이방인의 신전을 짓는 자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살 이상 된 남자아이들은 전부 잡혀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서기 약 30년이라고 볼 때 4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이면 우리가 몇 살 때입니까?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질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본 사람도 있고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미리 바라봤어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북쪽문으로 나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나오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면 해발 814m 감람산이 보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시내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산이에요. 올리브산입니다. 산 전체가 올리브나무로 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올리브나무가 2000년 된 올리브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시죠.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느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우냐? 우리가 서울에 가면은 옛날에는 63 빌딩을 봤지만 지금은 서울 가면 제2 롯데월드 빌딩 100층이 넘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보여요. 하늘을 쳐다보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야, 대단하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의 이 화려함, 예루살렘 성의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가만히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기존 질서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저 성도 우리 차지다. 한 자리씩 저기 앉아 있을 거다.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슨 징조가 3절에 징조가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성경에 나온 언어는 파루시아라는 뜻입니다.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가 뭐냐면 드디어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출연한다. 오래도록 주연 배우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출연하는 것. 오래도록 신랑과 신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타나는 것. 왕이 행차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이제 그 행차가 행렬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걸 표현할 때 파루시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여기 3절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이 생각했던 이 징조는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종말이 아니고 저 아주 나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물러나고 좋은 시대가 오게 될 거다. 그걸 바라는 거죠. 이제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뭐예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 목숨 걸고 정권 지키려고 그러고 정권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정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정권이 출현하는 것, 그게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종말은 뭐냐? 구시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와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그런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건 맞죠. 그러나 그 시대는 어떤 혁명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쿠데타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은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이 종말은 예수님 시대의 종말뿐 아니라 마지막 역사의 종말, 예루살렘의 종말이 아니고 마지막 역사의 종말까지 포함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난리가 일어날 거다. 그때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전에 보지 못했던 환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그때에 아주 조심할 것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게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그때는 배교하는 자들이 생길 거다. 자기가 믿는 신앙을 버려버리고 배반자들이 생기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마지막 때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때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긴 역사에 비하면 2000년 전이라는 건 짧은 겁니다. 2000년 전은 그렇게 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2000년 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종말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루어졌느냐? 마지막 종말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게 이 예루살렘의 종말이에요. 철저하게 종말이 왔죠.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때 꿈이나 꿨겠습니까? 부귀영화만 생각했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 따지고 보면은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관심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종말이 언제 오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나는 정말 종말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종말을 대비하고 사는가.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종말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종말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 그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 때가 언제냐? 이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 때만 바라보면서 자기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언제 오더라도 아니 먼 훗날 오더라도 아니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을 보더라도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도록 그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 되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복습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한 학생들은요. 시험 준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매일 시험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거 오늘 또 복습하고 또 내일 공부할 거 또 열심히 또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면 우동생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즐겨요. 내가 그동안에 공부한 거 어느 정도나 될까 하고 자기가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험을 아주 즐겁게 봅니다.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다 알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 애들은. 그럼 다음에는 그걸 또 잘 더 고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놀다가 시험 보는 애들은 뭐 틀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갈수록 태산이에요. 나중에는 꼴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가 뭐냐.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나쁜 영향을 받는 것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필요가 없어요. 대충 사니까.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로 끝까지 견딥니까?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손잡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거 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예요? 분명히 지킬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끝까지 견디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때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는데 끝이 없는 견딤이 아니고 끝이 있는 견딤입니다. 끝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끝, 지금과 그 끝 사이에는 또 뭐가 있느냐? 바로 교회가 있고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이 끝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이 뭐냐?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지킬 게 뭐냐?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신자가 뭐냐? 자기를 잘 갈고 닦아서 그럴듯하게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이 살아있는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14절에 세상에 다 전파될 일이 내가 하는 데까지 복음 전하고 살아있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끝이 올 거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끝이 올 거다. 그 끝이 영광이요 그 끝이 상급이다. 이걸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끝을 향해 가는데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종말을 또 살고 반드시 끝은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킬 것이 뭡니까? 견딜 이유가 뭡니까? 억울해서 견디는 겁니까? 가난해서 견디는 겁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지킬 것을 지켜야 되기에 견디고, 그 견딤의 시간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요, 그 견딤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에 그것은 아름답고 그것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 뵙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